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로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그 강용숙 권사님이신데 전영석 집사님이 어머니 되시고 정영경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고 유미종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십니다. 발인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 출발하게 됩니다. 효자원 장례식장 206호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헤롯의 길과 세례 요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본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말아야 될 인생도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이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따라야 할 길이 어떤 길이고 따르지 말아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다.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은 말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우리 모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도 좋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날 때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삶의 방법들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 삶의 방법들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는 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면 내게도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모든 삶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열심히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웬만한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만 통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도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모르진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지식과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들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서 탁월하게 버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헤롯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으니까요. 싫은 소리 한다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래도 싫은 소리 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새겨 듣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면 자기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후에 생각할수록 그 사실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자 바로 반응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힘들고 괴로웠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엘리야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헤롯이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16절,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 베인 요한,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인 그것은 잘못됐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헤롯 참 신기한 인물입니다. 헤롯의 어리석은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것 같은 왕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그만큼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이 그만큼 이 마음으로는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때 그 일만큼은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내가 잘못 판단해서 망쳤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평생 동안 그 사건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그때마다 잘해야 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데에는 그 원인이 바로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흥크러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바른 지각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판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부담이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더 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만두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요, 계속 진행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자기는 가만히 옳다고 주장은 하지만
계속해서 파괴되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렇게 어그러진 그런 어떤 판단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뭔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면 괜히 자기가 그때 그래서 부흥이 안 된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읽기도 하고, 필요하면 또 여러 가지 신앙 서적도 읽으면서 지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느 한순간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래도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책을 읽어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바른 지각을 갖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른 그런 지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롯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는데 17절입니다.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를 사랑해서 빼앗아온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지적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떤 이 기질이 당시 절대 권력처럼 느껴졌던 거대한 헤롯에게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자기 문제가 연결되어서 그런지 세례 요한을 죽도록 미워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잔치 자리에서 자기 딸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헤롯 마음이 흡족했어요. 이때 헤롯이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로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로디아 딸에게 헤롯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어떻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신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흡족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분으로 약속하면 안 돼요. 그 아이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서 약속을 해줘야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약속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지키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헤롯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점 두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이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밤 늦게 이렇게 집에 전화를 합니다. 늦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딸이, 또 아버지는 딸 바보 아닙니까? 딸이 11시가 넘어서 아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야 돼. 그러니까 딸이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좋아라 하고 그래 사갈게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그래 하고 대답만 열심히 잘한 거예요. 이쁘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을 그렇게 했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늦지 막히 왔으니까 딸이 먼저 잘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눈을 뜨자마자 아빠 아이스크림 해버리니까 어제 못 사왔거든요. 그 대답을 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말한 사람 거의 아이스크림 사오세요라고 말한 딸은 기억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은 늦었으니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사갈게라고 하는 말을 하든지, 뭔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기분이 좋으면 이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요, 양치는 소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는 적어도 별거 아닌 것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양치는 그런 어떤 소년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너무 이뻐서,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말한 것 뿐인데 그 아이는 나를 양치는 소년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내가 어제 저녁에 이러 해서 사오지 못했는데 다음에 꼭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돼. 설명을 하면 되는데 야단을 칩니다.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분대로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사오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금방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그게 뭐 대수라고 아침부터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생각 없이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늦장 부리고 머뭇거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생각 없이 덜컹덜컹 약속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라면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킬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도 진실한 행동이 앞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헤롯이 약속을 하니까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묻습니다. 엄마, 무엇을 원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다 해준대. 그러니 뭘 원해야 되는 거야? 그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헤로디아 딸이요, 헤롯 왕에게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때 헤롯 왕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자기 친딸이면 친딸에게 사람의 목을 뺀 이 소반에다가 머리를 담아서 줬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 이 헤롯 왕의 행동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도 대단한 엄마고요, 그것을 요구하는 딸도 대단한 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상황과 다른 세상인가? 점점 더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고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말이에요. 26절입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심했지만 약속한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신의 경솔한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딸에게 줍니다. 여러분, 말을 경솔하게 했으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떠나서 이거 지금 내가 이 말을 거둔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요, 헤롯 왕이 경솔해서 그랬고 설명을 하면 헤롯의 세례 요한을 죽여서 주는 것보다 더 그렇게 보겠습니까? 헤롯의 어리석은 모습의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잘못을 범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이거 내가 실수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때 내가 흥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잘못된 것은 지금 고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말이에요. 그 몇 살이 됐는지 몰라도 그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정도의 딸이라 그러면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딸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목을 딸에게 담아가지고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친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헤롯 입장에서 말입니다. 체면과 자존심, 평판, 사람들의 어떤 눈짓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일을 제시하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걷던 세례 요한,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인생을 사는 헤롯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헤롯의 길에 발을 담궜다면 얼른 빼셔야 됩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그 이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길이 헤롯의 길이라면 발을 빼야 됩니다. 오히려 죽음의 길이랄지라도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죽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길을 갈 것인가, 헤롯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헤롯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헤롯의 길에 가까운가, 세례 요한의 길에 가까운가,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좀 도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